오늘 말씀은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십자가 순종으로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죠. 저희가 이번에는 십자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십자가 순종으로 충만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십자가 순종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겸손한 자기 부인으로 순종하며 나가고요. 두 번째로는요, 소명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 순종, 그렇게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본을 보이신 데는요, 목적이 있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순종에는 두 가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사랑의 동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누구 뜻을 따라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왔다고 하죠. 주님께서 순종하신 데는, 그 십자가 순종의 그 길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즉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순종으로 나아간 거죠. 또한 그 걸음,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무엇을 바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냐 하면,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즉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즉 십자가 순종은 무엇이 그 뿌리에 깊이 그 동기가 숨겨져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십자가 순종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그 십자가 순종의 뿌리인 그 사랑, 그 사랑을 오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순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해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은 결국 이런 사랑인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이다, 이해될 수 있겠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저는 여기서 하나 좀 더 나아가서, 잘 되십니까? 그 십자가 사랑, 십자가 그 순종이 들었는데 몸으로 좀 이렇게 잘 되십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중에 영상들을 좀 몇 개 보는데요, 제가 저희 나중에 외부에 한 간증할 수 있는 분을 누굴 모시면 좋을까 이제 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우리 전도 집회라든지 그때 한번 모시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제 오십쇼라는 영상을 좀 몇 개의 클립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이성미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오십쇼 안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예전에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신앙상담해주는 자기 경험을 빗대어서 해주는데요. 그때 사연이 하나 딱 왔어요. 이런 사연이에요. 우리 남편 어떡할까요? 라는 건데요. 남편이 교회도 잘 나온대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대요. 교회에 나오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데 마시고 뭐 좋으면 괜찮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원망도 많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쓰이고 힘들다는 거죠. TV 보면서 계속 짜증을 낸대요. 내 멋대로 안 되니까. 일을 하다가도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참아주는데요. 내가 신앙으로 참아주는데 변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불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고집도 웬간히 세야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대쪽 같은 딱 마음이 있어서요, 그 마음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결국 이분의 사연의 가장 큰 제목은 뭐냐면, 이런 남편 어떻게 할까요?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십자가 사랑도 알겠는데 좀 참아주는데 한 해 참아주고 두 해 참아주고 세 달이 3년 지나가고 이러다가 주님 뵐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마음에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이분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아냥거리면서 술 마시는데 술 많이 마셔 그러다가 가겠지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런 거죠. 이성미 집사님은 그래도 못 참겠어서, 그런데 상대방한테는 표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표현하면서. 하나님, 소파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면, 하나님, 저 핸드폰이 콧잔등에 뚝 떨어져가지고 코피가 팍 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죠. 이성민 집사님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힘들다. 저 사람 변화되길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드는 것은, 하나님 왜 나만 변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변하고 왜 나만 변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도대체 언제 변할까? 변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섬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이 더 답답한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그 목사님이니까 강단에서 하는 거죠.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더 기도할 텐데요. 더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래야 제 속이 좀 풀리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속이 풀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관계가, 그 상황이 정말 풀릴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딱 오셨는데요, 응애 하고 태어났고 1살, 2살, 3살 소년이 되었고, 그리고 자라나서 30대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그 소명을 다시 인식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때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셨을까요? 적어도 이 정도 예수님께서 하면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행동을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행동을 받아들인 사람, 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야지, 즉각적으로 뭔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전에 이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되어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변화되겠구나, 나라가 변화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유대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다시 회복되겠구나, 로마로부터 자유케 되겠구나, 예수님만 왕이 된다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보면 그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 기적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십자가 걸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담대히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도리어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다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변화를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나 부인할 거야 라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 그렇게 부인하면 다 굴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한 거 맞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오신 거죠. 기적을 보여주면 변화될 것 같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기적이 멈추니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가까이 찾아오신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연인들이요, 정말 너무 좋아서 하면요,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내가 바래다 줄게, 집 앞에 바래다 주고, 아유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이번엔 바래다 줄게 하면서 집 앞에 대고 왔다 갔다. 네, 여기서도 많이 그렇게 하신 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지기 싫죠.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고요, 부부의 언약을 맺고 부부로서 살아가는데요, 그 사랑이 쑥 식어지니까 그 왼수 같은 그 배우자를 보면서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변하는 거야? 내 생각하는 대로 변화돼줘야지, 나를 사랑한다면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면요, 부부의 언약을 맺은 사람도요, 각방 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거리두기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죠. 사랑의 온도에선 서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가까워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랑해서 입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그분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신 거죠. 그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는데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그가 예수님에게 이 한마디 듣죠.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를 듣고 예수님 붙잡아 가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안 뺏기려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결국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질고를 지시려고 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 늘 언제나 함께 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그 거리에서는, 그 길에서는 어때요?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리 두기를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계속 따라야 되나? 그 마음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아직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나쯤이야 뭐 그 정도야 되지. 네, 좋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과 거리두기 하면서 있을 때 베드로에게 벌어졌던 일은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모릅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여자 하인이 또 물어봤는데 나는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3번째 부인하는데요, 그때 그 부인을 한 순간 닭이 웁니다. 왜 그때 울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닭이 울 때, 그때 이때 장면을 사복음서 안에서 누가복음도 표현하고 마가복음도 표현하고 다른 복음서도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이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그리고 62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통곡하여서 깨달게 된 이 장면이 각 복음서에는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보시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그 상황, 거리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실 때 어디까지 보셨어요? 베드로가 다 굴면서 마치 사인이 딱 오는 순간, 알람이 딱 오는 순간, 학교 가야 되는데 라고, 출근해야 되는데 알람 소리 듣고 깨달은 것처럼 닭이 딱 우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너 그런 연약한 존재야 라고 말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그런 연약한 그런 제자였다라는 걸 인식하고 통곡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이 모든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 입장이라면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수제자란 녀석이 저러고 있으니 내가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내가 십자가에 못 한 번 박힐 때 그때쯤 되면 좀 깨달을까? 왼쪽 손에 못 박히는 것, 오른쪽 손에 못 박히는 것, 발목에 박힐 때쯤 되면 깨달아질까? 옆구리에 창 찔릴 때쯤 되면 깨달아질까? 좀 이 사이에 좀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그때 좀 깨달아지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요, 손바닥으로 탁 뒤통수 때리고, 누가 때렸게 맞춰보라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너 누구냐?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돌팔매질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에 맞는 그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언제까지 참아줘야 될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육체를 입고 이 땅까지 오긴 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면서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어디까지 걸어가셨습니까? 어디까지 참으셨습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살아생전에 변화를 못 본 거예요. 이들이 정말 변화되길 바랬는데, 기적을 보여주면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고 대속해줘라, 대신 죽어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갔는데, 눈 감을 그 순간이라도 조금 변화를 보여주면 그래 기꺼이 내가 이 마지막까지 내 피 한 방울까지 끝까지 쏟아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질 텐데,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지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변화가 없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곳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도리어 반항이 크고, 도리어 나를 이렇게 욕먹이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될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냐면, 그 변화 없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끝까지 순종하셔서 결국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변화가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변화될까? 내 남편 언제 변화될까? 내 배우자 언제 변화될까? 죄송합니다. 예수님도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랑은 아직 연약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아직 죄인인 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 부르심 받을 그때까지.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조금이라도 맛을 보여주셔야죠.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견디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오지 않더라도 지금 내 눈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싹을 틔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 눈앞에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 사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이고요, 십자가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아야 될, 기다려야 될 그 사랑의 대상들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내 때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때에 완성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